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45절로부터 51절까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42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1절 다 같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록된 사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에 대한 장,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에 대한 장, 누가복음 21장도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 마가복음 13장도 역시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끝,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죠. Second coming,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세상 종말, 마지막 이 세상의 끝, 그날은 언제 시작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이 오셨죠. 구원주로서 오신 거죠. 구원주로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는 것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만나야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심판주로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5절로 51절까지 해서는 지금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주셨는데, 오늘 45절로 51절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리고 악한 종, 이 두 종류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저도 그렇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아니면은 불충성하고 미련하고 악한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것인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종인가,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인가, 이것을 45절 47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긴 그 집 사람들, 주인이 맡긴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뭐예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을 맡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사람들을 맡긴 거예요. 사람들을 맡겼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으로 가보시면 좀 더 비슷한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보시면요. (41절로) 42절이요. 42절. 자, 누가복음 12장 41, 42.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비슷한 말씀인데 여기에는 뭐예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의 일을 잘 맡아가지고 주인이 맡겨진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자, 주인이 맡겨진 그 집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자, 이 자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말씀해 준 것은 포도밭을 맡긴다든지 어떤 경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의 재산을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 관리보다도 맡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맡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양식을 먹이느냐, 양식을 잘 먹이느냐, 이것이 주인이 와서 계산할, 다룰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물론 주인이 예를 들어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할 때 주인이 재산 맡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내게 지금 맡겼어. 자,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맡겼습니까? 내 가정의 자녀들을 내게 맡겼어. 내 가족들을 맡겼어.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청직이야. 그렇죠.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자들이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양식을 잘 먹이느냐. 이 양식이라는 게 음식을 말하는 겁니까? 물론 음식을 육신의 음식도 먹여야 되겠지만은 내게 맡긴 영혼들에 대해서, 내게 맡긴 자녀들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먹이고 있는가? 그들의 영혼을 내가 맡아서 잘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건 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죠.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를 본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 여러분들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먹이는가? 아니면 불량식품을 먹이는가? 이게 자녀들에게 양식을 주는데 음식을 먹이는데 불량식품, 요즘에 인스턴트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햄이라든지 뭐 이게 그렇게 뭐 막 그거 좋아하는 거 그냥 막 줘가지고 애들이 막 몸이 막 붓잖아요, 부어. 이렇게 건강식품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해야 되잖아. 저한테 맡겨서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데 이 불량, 잘못 조리가 된 거, 불량식품.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재료가 아니라 어디서 이상한 데서 가져와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요리를 하는데 말이죠. 요리를 하는데 제대로 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트, 잘못된 거 이런 걸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 먹여가지고 건강을 뭡니까? 망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망칠 수 있잖아. 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내가 얼마큼 그들의 영혼을 내가 관리하고 있는지. 내가 목장의 목자요, 목장의 교사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먹이고 있는지. 내게 맡겨준 영혼들에 대해서 때를 따라서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예요? 어렸을 때는 거친 음식을 먹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있을 때는 뭡니까? 단단한 식물도 먹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자녀들을 내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내가 내 가정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잘 먹이고 있는가? 잘 관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음의 양식을 먹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이게 기도하는데 2층에서 막 난리 났잖아요. 소리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소리를 못 들으셨네. 저는 기도가 집중이 안 돼. 2층에서 막 난리가 났어, 애들이 3명의 애들이 막 뛰고 난리를 한. 강김 선생님이 계속 기도하셨지? 권사님이?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나 누구나 올라가가지고 혼을 내야죠, 혼을.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 다 기도하기야 기도에 집중하셨으니까. 저는 기도가 안 들어와. 그래서 누가 올라갔습니까? 제가 올라갔죠, 제가.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들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아주 집중력이 굉장히 좋으시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좀 그런데, 무릎 꿇고 앉아있으라 그랬죠? 무릎 꿇고. 이렇게 안 하고 세게 얘기했어요. 무릎 꿇고. 요즘에는 애들이 참 오냐오냐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옛날에 미국 학장님, 지대명 학장님은 애들이 예배 시간에 흐트러지고 예배 제대로 안 드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서 허리 채찍으로 여지없이 두들겨 팹니다. 아주 무섭게. 미국 사람들이 예의가 없는 것 같이 뭐 유 그러고 막 아버지도 보고도 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주의라서 굉장히 이렇게 뭐 예의가 있고 윗사람 알아보고 이런 문화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죠. 오늘 우리 애들은 너무 엉망이야. 외국에서는요, 만약에 식당에 가서 애들이 제멋대로 뛰어논다든지 공동체에서 뭐 특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는 아주 엄격하게 다룹니다. 엄격하게.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아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많이 책망받을 게 뭔가 자녀들을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세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다른 사람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게 맡겨준 사람들, 그럼 이 종은 그 집에 맡겨준 사람들이잖아요. 범위가 더 넓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으로 갑니다. 313페이지. 에베소 4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부터 14절.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풍조,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장된 그리스도로 만들어라.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 뒤에 있는 골로새서,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골로새 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지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맡긴 영혼에 대해서 맡겨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금 양식을 먹여 그들을 예수 안에서 뭘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걸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자, 그 앞에는 갈라디아서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6페이지. 19절입니다. 19절. 4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해산하는 수고, 무엇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했습니까? 사람들을 주님의 형상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청직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때를 따라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바르게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주인이 오실 때에 성장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사람. 이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예요?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일단 이런 종을 볼 때 주인이 오셔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칭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막 다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야, 너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 한마디 들으면 이 세상에서의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날아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알아줬으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줬으니까. 이것이 충성된 청지기가 받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받을 복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47절. 4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다.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이 다 소유를 맡겨버렸어. 누구였어요? 요셉이잖아, 요셉. 요셉. 주인이 다 맡겨버렸어. 너무 충성되기 때문에,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맡겨버렸어. 맡겨버렸어. 그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참 이상해요. 하나님 나라는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요. 더 많은 것을 맡겨. 남긴 자는 더 많은 것을 맡겨줘. 그러나 남기지 못한 사람은 그거 있는 것마저 뭐예요? 빼앗겨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더 신뢰를 얻어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 이 사람은 바로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준비해서 먹임으로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주님이 보실 때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잘하니까 더 맡기고 싶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게 맡겼는데 맡긴 것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맡기고 싶겠는가? 라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을 쓰는 사람은 지나가는 행인을 쓰는 사람과 같다. 잠언 26장에 나오는 거죠. 예. 미련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 거기 보면은 그런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 같다.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거 많아요. 잠언 26장에 보면요, 절반이 미련한 자하고 나머지 부분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미련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비슷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악하고 미련한,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악한 것이고 미련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고 다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써.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사람 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까지 불렀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참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적으로 보거나 그 무엇으로 봐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쓸만한 사람이 아니야. 제가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런 게 지금은 이제 많이 다듬어졌지만, 저 완전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 참, 이게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이 뭔가 목회를 하든지 뭔가 제대로 해야 될 건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목회를 하나. 야, 정말 어지간히 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렀구나. 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목회할 만한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 가운데 목회할 만한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후임 앞으로 한다는데 후임 구하기가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늘의 별 따기 요즘에. 오직 했으면 대전의 그 큰 교회에서 후임을 2번이나 드려도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어서 김명기 목사님과 사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그 교회가 800명 넘는 교회인데 2번이나 목회자가 와서 갈려. 다 미국에 유학 갔다가 PhD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 분은 영국 유학이고. 그런데도 목회를 제대로 할 만한 목회자가 없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쓸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야, 정말 참 마음에 드는구나. 너 정말 보니까, 정말 그러잖아요. 막 쓰고 싶어. 지금 우리 이제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이제 하율의 아빠가 공사하잖아요. 하여튼 공사는 잘해야 참 어디를 가든지 부르겠어.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부르겠어. 일을 잘하니까. 물론 이제 더 지시를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하려고 할 그런 필요성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맡기면 그 일 하나는 하여튼 그런 사람 정말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생활 조금 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이렇게 지금 사업체를 차릴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막 일할 때가 너무 많대. 일할 때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야 정말 참 좀 쓰고 싶다 말이죠. 좀 일을 맡기고 싶다 말이죠. 이렇게 이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여 이렇게 쓰임받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반대되는 종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반대되는 이 악한 종이 무엇 때문에 악한 종이 되었는가 이것을 알면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악한 종을 한번 봅시다. 자, 악한 종 48절로부터 51절에 보여주고 있죠. 자,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종이 있는 건데 오늘 이 악한 종이 무엇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악한 종이 왜 악한 종이 됐습니까? 악한 종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48절에 예? 예.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리라 생각했다는 거야. 주님이 늦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디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 종이 주인이 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오시기는 오셔. 그것까지는 생각했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믿었어. 그건 알았어. 예? 그런데 그 일이 더디 올 것이다. 그 일이 내일 올 것이다. 그 일이 천천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그렇게 악한가? 이것이 그렇게 악한가? 아니 주님이 더디 오신다. 좀 주님이 늦게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악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결과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뭐요? 먹고 마셨다. 내일이라는 여유가 있고 앞으로 좀 천천히 오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여유가 있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그 속에 빠져서 친구들과 싸우고 같이 술 친구들과 술 먹고 생활의 일상의 삶 속에 그대로 묻혀 지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결국은 현실에 붙들리게 만들어서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살게 만든다 이거죠. 그런 것이 마치 이미 뭐예요? 38절에 38절 바로 언제 어느 때? 노아의 때. 다시 읽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아니 뭐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지극히 육신적인 삶에만 집중해서 살았다는 거죠. 주인은 더디 오시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또 그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3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25페이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은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니, 여기 보면은 뭐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뭐 집을 짓고 이게 무슨 큰 죄입니까? 예?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일상생활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온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않고 살았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8명만 구원받아 롯의 때와 같이 뭐예요? 다 망하고 3사람만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희박하다 이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의 증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저희들이 지금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노아가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저같이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했어요. 다 들었어. 들었는데도 뭐야? 심판이 뭐 있어? 또는 뭐야? 온다 할지라도 뭐 천천히 오겠지. 이런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렇게 사람들이 묻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사탄이 이제 전략을 합니다. 사탄이 이제 이제 귀신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략을 짠다는 거야. 응? 사탄이, 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웠어요. 그 전략을. 그런데 그게 잘 안 먹혀. 믿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핍박을 했어, 막 핍박을, 믿는 사람. 그런데 핍박을 해가지고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없어질 줄 알았더니 더 믿음이 굳건해져.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전략을 바꿨어요? 야, 하나님도 계신다. 천국도 있는 것을 믿어. 지옥이 있는 것도 믿어. 그런데 내일 믿어. 심판도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는데 그건 차차 믿어. 내일 믿어. 이 방법을 썼어요. 이 방법을. 이게 아주 고단수의 방법이 이게. 다 믿어. 믿기는 믿는데 내일 믿어라. 천천히 해. 섬기기는 섬기는데 여유가 나면 그때 가서 섬겨. 기도는 하는데 그때 가서 좀 여유가 생길 때 기도해. 물질 지금 어렵잖아. 나중에 돈 좀 벌면 해. 다 알아. 내가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아는데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고 천천히
아니 주님이 오심을 누가 몰라.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한두 번이야. 설교를 듣는 것도 한두 번 아니잖아.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이 있다는 거 들은 거 한두 번이 아닌데 아니 이 종말이란 게 지금 2000년 전서부터 종말 온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왔잖아. 앞으로도 천천히. 아마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안 오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오늘 이 악한 종이 왜 악한 종이 됐는가? 시간이 많다는 생각.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 아직은 내가 여유가 있다, 시간이 많고 내일이 있다는 이 생각과 믿음이 가장 위험스러운 종말의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 자,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일 있다, 천천히 온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0절에 오세요. 5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온단 말이죠. 문제는 내일 생각했는데 오늘 오신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아니 생각지 않는 날 오시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 내가 살아도 오늘 만약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오늘을 또 보내는 거죠. 이거. 그런데 그 준비가 없이 내일을 기약하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다 정리하고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아유, 그거 정리할 것도 없는데, 내 뭐 이거 받아야 되는데, 내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뭐 언제라도 어떻게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거죠, 문제는. 그런데 생각지 않는 날과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시는데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날과 그 시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 날과 그 시를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게 된다는 것.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봅시다. 자, 5장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쭉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지 않다고 4절에 우리는 뭐예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뭐같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건 뭡니까? 깨어있으면
사인을 안다 이거죠. 깨어있으면. 깨어있으면 알게 된다 이거예요. 예? 깨어있으면. 여러분 트루키, 발음도 그런데 터키라 그러지 이름만 고쳐갖고 지진만 팍 나고. 예? 투르키에 여기 지진 난다고 1년 전에 투르키의 그 지질조사단이 와가지고 여기 위험하다고 지진 난다고 경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전에요. 예, 1년 전에. 아마 어떤 징조들을 보였어요. 물론 징조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할 시간이 없었겠지만 지진이 일어나면 새가 날아다니고 짐승들이 울부짖고 그렇게 미리 그 어떤 전조 증상에 대해서 짐승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새들이 날아다니고 짐승들이 막 울부짖었다 그러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지진은요, 어느 나라가 제일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은 하도 지진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훈련돼가지고, 일본은 늘 깨어있어, 지진에. 우리도 주의 오심에 늘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뭐라고? 너희도 뭐하지 않냐면 회개치 않냐면 너희도 망한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투르키에 지진이 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터키에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인데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사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늘 깨어있도록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야,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세상의 일에만 빠져 있느냐?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세상의 삶에만 묶여서 그렇게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고 있느냐? 그 너의 상태는 지금 마지막 종말의 상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 다른 것이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가 아니라 종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전혀 이 부분에서 생각을 두지 않고 오직 현재 일어나는 내 삶에만 붙들려서 사는 삶,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에만 집중하는 내 일상의 삶에만 매여 있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곧 악한 종.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어미 때렸다 그랬잖아요. 어미 때렸다. 결과로 징계를 받는 거죠. 징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이런 징계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쫓겨난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이건 쫓겨나는 거죠.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뭘 간다고요? 이를 간다. 왜 이를 갑니까? 이를 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를 갑니까? 원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를 가는 것은 원통해서 가는. 왜냐하면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충분하게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놓쳐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간다는 말은 너무 원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을 가는 거.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죠? 에레미야 애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애가의 1장 1절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요? 예? 여기 1절로부터 4절까지만 에레미야 애가, 어쩌면 성경 처음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슬프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원수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들을 지키려고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이게 거리가 슬픔의 장기, 참 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도로들이 다 슬퍼한다는 거예요. 도로들이. 슬프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더니 결국은 망해가지고 이를 가며 지금 탄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잖아요. 이게 이를 가며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딱 시작되면서 말씀 첫 번째가 뭐야? 슬프다 하고 시작됩니까? 슬프다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 그날 그때 주님을 만날 때 그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없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를 갈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서 준비하지 않고 더디 오리라. 이 세상의 생활의 염려와 이 세상 것들에 붙들려 가지고 주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주님이 오실 때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올 것을 알고 깨어서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고 17절로 18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해서 안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겠지. 물론 우리 세대에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생각지 않은데 오늘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 주의 오심을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지혜로운 종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